오늘 신령감사 예배 첫 2066년 주일 예배 함께 진실한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는 모든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제 뉴스를 보셨죠?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쟁과 폭동의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의 군사작전을 지시하여 그 나라 대통령을 체포하여 미국으로 강제 압송하였다고 합니다. 이란에 대한 뉴스도 들으셨습니까? 물가 폭동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고 또 강제로 진압하여 수십 명의 또 인명피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새해는 좀 더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참으로 또 누르는 그런 어둠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듯 세상은 어두운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삶,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함께 동행하며 또 나타내야 할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죠. 이제 은혜 얻은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용서와 하나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원수되었던 이 관계들이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평화를 사회와 가정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나타낼 역할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를 나타내는 삶, 이를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닮아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이 본문은 저희 엘림 시민교회의 표 중심 성경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 진실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새해에도 그리스도를 닮아 진실한 삶을 살고 세상에 이것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웃의 진실한 삶을 나타내기 위해 먼저 우리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여신, 아테네 여신이죠. 이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성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성정 자신들의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성정 중심적인 문화가 가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테미 여신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강력한 은장색
경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성도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읽었던 성경 가운데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9절을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들과 같이 너희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감각 없는 자란 죽어 있어서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는 상태를 뜻합니다. 살아있으면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하게 되죠. 우리 몸에, 건강한 몸에 이 감기 바이러스, 질병 어떤 세균이 들어오면 열이 나고 어떤 몸에 좋지 않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나쁜 것이 몸에 들어오면 누구나가 고통 속에 있게 되고 그것에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 성도가 되면 생명을 품은 주의 자녀가 되죠. 그러기에 어둠의 일, 그 죄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몸부림을 치며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명이 없는 죽은 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몸에 들어오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에 있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몸속에 나쁜 것이 들어와도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니 저러려니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놓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 살아왔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전에 우상을 섬기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갔던 이방인, 예수님이 없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옛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오랜, 쓸모없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이제 악한 것을 통해서도 이루던 그 욕망을 채우던 예전의 삶은 이제 쓸모없게 된 것이죠. 쓸모없는 것을 몸에 지니고 그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러기에 단호하게 이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방언과 예언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마술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책을 모아서 예수 믿어 이제 예전의 삶을 벗어버리고자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마술책들을 불태우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더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마술사들, 이 당시의 마술사는 지금의 어떤 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하여 어떤 그들의 욕망을 채워나갔던, 많은 이득을 채워나갔던 그런 악한 영에 쌓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자신이 행하던 그 옛 모습, 죄된 모습에서 과감하게 떠났던 것이죠. 이 당시에 책은 무척이나 비싼 고가 물품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양피지에 손으로 기록하였기에 좋은 책 하나 구하려면 많은 재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 악한 일에 사용하였던 이 마술책들을 과감하게 불사른 것이죠. 자신의 이익, 이것을 통해 누렸던 자신의 권세,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믿기 전 어떤 모습을 버리셨습니까? 혹시 예전 예수 믿기 전 그 세상 즐거움, 욕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믿음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렇게 확신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쾌락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을 나타내기 위해 먼저 우리는 옛된 그 어두움의 일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살피고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옛 예수님과 우리가 믿은 예수님과 맞지 못한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과감하게 그것을 내어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겉사람, 삶의 습관이 바뀌기 위해서 더 먼저 우리가 바탕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얘기하는 심령이란 내적 자, 우리의 중심을 뜻합니다. 내적 자, 중심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옛사람만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지식만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이 한진우라고 하는 그 사람 통틀어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직업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밤에 찾아온다. 그만큼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싫다는 것이죠.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밤에 누구를 만난다? 그것도 죄인들과 늘 함께하였던, 이들이 비난하였던 예수라는 사람과 만난다? 이것은 다른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니고데모에게는 한 가지 마음에 큰 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갈망이었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결코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절감하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 모세의 자손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나 자신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로 씻음은 죄에 대해서 씻음 받았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상징적인 예식, 겉모습의 표현이죠. 성령으로 거듭남은 실질적인 새롭게 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내적인 그 심령이 거듭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근원이 되며 하나님 백성다운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 새 출발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셨습니까? 이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종교적인 모습처럼 고행을 쌓고 수련을 해야지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는 우리가 결단함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기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족을 넘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자, 이 말씀에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임의대로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성령으로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죠.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요 선물의 확증이죠.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성도들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을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궁극적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얘기하는 새 사람이란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은 한 성경의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형상이란 어떤 외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성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지어진 새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거룩함을 행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본성을 쫓으라고요? 좀 부담스럽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죠.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새 사람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자,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어떻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노력을 해야지 새롭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 성령께서 고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미 새롭게 새 창조를 입은 것이죠. 그러기에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성령으로 새롭게 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의와 진리의 삶을 살게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맞아주신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옷과 같이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옷을 어떤 신분의 대표적인 외형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구습을 따름으로 아직 옛사람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였죠. 그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새 옷을 입으라고 해서 혹시 백화점 가서 새 옷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옷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그 체형에 맞는 옷을 구입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나면 몸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옷을 입으면 옷이 안 들어가죠. 입어도 어떻게 구겨놔가지고 입어도 불편합니다. 몸을 이렇게 구부리면 찢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 옷은 어떻습니까? 장소나 격식에 따라 옷도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장소나 격식에 맞는 옷을 갖추어 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좀 불편하게 되고 나 자신의 마음도 좀 불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옷은 그 사람의 외형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도 나타내는 측면이 살짝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맞는 새 옷, 새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과 완전한 딴 사람을 살아라, 신분을 세탁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참 어렵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둥 마는 둥 사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섞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규례는 율법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건만 왜 아직까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느냐. 우리가 아직 옛 모습이 죽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구습을 쫓아 사는 모습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을 낙으로 삼고 세상의 가치관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전 초등학문, 즉 세상을 쫓던 삶에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더 이상 반응할 필요가 없다. 죽었는데 왜 옛 삶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우리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늘 시민이 된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이웃과 함께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을 닮음으로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 되심, 하나님의 의의 빛을 드러내는 말과 행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새해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교회, 진실한 성도로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새해에는 좀 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평강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의 영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어둠의 일에 창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의와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 진리와 거룩함으로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